방금 읽은 이 시편 61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비탄이십니다. 땅 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땅 끝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절망의 그 길, 절망의 자리, 큰 고통과 슬픔만 가득한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을 지금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허겁지겁 달아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쓴 시로 추측합니다마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곳이야말로 자신이 당한 그 상황이야말로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이렇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우리의 내적인 그 태도가 간절함입니다. 여기 지금 부르짖음이라고 묘사되었지만 물리적으로 큰 소리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큰 부르짖음으로 들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말씀이 있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요. 사사 삼손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삼손에 관한 그 내용이 성경에는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 제일 마지막에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일이 있었고,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과 이 삼손이 싸운 적이 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그 장병들 1,000여 명을 무찌르는 그 엄청난 일을 했지요. 정말 믿기 어려운 그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1,000명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물리치려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르짖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지금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넘겨지게 생겼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리셔서 거기에서 물이 갑자기 샘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던 이 삼손이 소생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는 삼손이 그곳에다가 이름을 정합니다.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은 보이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졌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엔하고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사실은 이 엔하고레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샘이 있다는 말이지요. 부르짖을 때 터진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면 샘물이 솟구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에 샘물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샘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엔하고레는 있는데 샘물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더 중요한 비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땅끝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끝은 절망의 그런 땅, 나갈 길이 없는 땅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위를 입히다 혹은 압도적으로 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수위가 입혀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은 마음이에요. 의욕이 없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표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길이 더 이상 안 보이죠. 돌아갈 수 없어요. 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나왔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피하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아마 도달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곳곳 어느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민심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아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작심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과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왔던 신하인 아히도벨이었어요. 친구 같은 신하가 배신하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한 그런 상황에서 민심조차도 전부 저쪽으로 다 갔으니 얼마나 낙심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이런 땅끝에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부르짖어 오르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겠다고 지금 결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부르짖어 오리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능동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동 미완료형. 부르짖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부르짖고자 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능동적으로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의지를 세워서 하는 기도예요. 능동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죽지.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만 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죽지.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능동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해보고 아님 말고가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일을 겪고 심각한 절망 상황에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죽어버리는데 뭔 힘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낙심해서 아예 기도조차 포기해버리는 것. 그건 정말 땅끝이에요. 정말 길이 없어요. 마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민초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한 과부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소원 들어달라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들어주지 않을 대상을 향해서도 매일매일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찾아가고 하니까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성가셔서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래 참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땅끝에 도달해서는 오히려 기도 안 해버리는, 땅끝이 아니고 무엇인가 잘 될 때는 전부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땅끝이 주어지면 절망스럽다고 기도하지 않고, 이래도 기도하지 않고 저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니 내가 올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땅끝에서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못 올라가고 어떤 대적도 올라올 수 없는 그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놔 달라, 인도해 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땅 끝에서 무엇을 부르짖겠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부르짖는 거. 그게 기도예요. 3절에 계속해서 표현해 주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피난처래요. 피할 수 있는 망대래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너무 절망적이니까 나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아들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기도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다윗이 왕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그 왕이 장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왕의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뒤에 따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자가 절대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 내가 땀 흘리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피하고 싶겠지요. 아니, 날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대면했을 때 죽이겠다고 눈 부릅뜨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만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아들을 설득시켜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한 그런 군세가 있어서 그래서 저 압살롬을 추종하고 부추기는 그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만한 그런 군사력도 민심도 하나도 없는 철저한 무능력,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이런 상황인가요?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왕따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한두 마디의 말로, 여러분의 지혜로 그게 쉽게 해결이 되던가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방법이 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한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배고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셔야 쓴물이 단물 되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구쳐 올라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받고, 하나님이 그 신발을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분,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피로를 채우는가? 기도예요. 쓴물이 단물되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회중들의 불평 원망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던 모세로 인하여 쓴물이 단물된 것이고, 배고플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라고 원망했지만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모세를 통하여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저 반석에 불서 샘물이 솟구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오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뭔가 좀 이루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힘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에게 엄청난 풍년이 주어져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농작물이 얼마나 대풍을 이루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추수해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아서 그가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스스로의 독백이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저 엄청난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다, 그리고 기뻐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렇다면 저 모든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가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부자의 땅에 그런 엄청난 풍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중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거두어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자 하면 주님께서 장막을 내어줘서, 주의 장막 말하자면 주님 집이에요. 가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집에 들여주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병아리가 암탉에게 다가가면, 위협을 느끼고 암탉에게 다가가면 당연히 엄마 닭이 품어주는 것을 조금도 병아리가 의심하지 않듯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날개로 안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자격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데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시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용서를 받고 나서도 그의 시 곳곳에서 회개하는 기도 내용 중에는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 흘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기도할 때 아마 그 칼날의 약화됨을 좀 기대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하고 온 나라가 지금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잖아요. 자격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엄마닭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품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봤지만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저 노성벽 같은 하늘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은 굳어 있어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하며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기도하려고 하니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내 죄가 내 발목을 잡고 내 참으로 열심히 않았던 그 나태와 태만 때문에 내가 차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참으로 유한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동시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대 왕들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요, 유대 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므낫세 왕을 꼽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 엄청나게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그 엄청난 내용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의 아들 이 므낫세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종교개혁을 전부 무효화시켜 버리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하는 제단이라든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설치를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던지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줘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당장 죽이지 않고 아수르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도성으로 말입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아직도 바벨론을 지금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을 그런 시절인데 그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염치로 기도하고 이런 자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느냐고요.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을 꿰어서 악에 빠지게 해버린, 자신의 아버지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이 악하고 악한 종자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탕자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니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죄가 생각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선택과 이 기도는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서도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땅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왜 길이 없겠어요? 절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을 통하여 저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 아히멜렉의 엄청난 그런 그 교활하고도 무서운 그런 지략을 후세라고 하는 그런 지략가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돕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산다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어떤 절망의 바다에서도 기도할 줄 안다면, 간절히 기도할 줄 안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